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모두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일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은 교황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루터는 늘 그 죽음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절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계란이 깨겠습니까?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죽다니 도대체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끌었고, 이때 지은 찬송가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생명이시요 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세계의 생명이며 희망이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또 우리 온 우주의 미래이며 영광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이 왕이 되신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는가? 그 주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미래와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주이시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미래이시고 희망이시다. 또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서라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는 이 자연 만물과 귀신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또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미래가 되셨다. 그래서 걸기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며 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코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나고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에 이제 이 향품을 발라서 썩는 것을 방지하도록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근심을 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셨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이제 슬픔을 억누르고 이제 이 안식일이 된 그날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애버렸는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치워버렸는가? 그런 그 분함과 억울함으로 근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함과 억울함으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죠. 알고 보면은 이것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에 계신 그것이 여러분 슬퍼할 일이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겉으로 볼 때는 이 슬퍼하고 또 근심할 일이 사실은 이 내면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남부에 이 미국 남부는 이제 목화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목화에 이 바구미라는 벌레가 아주 극성을 해가지고 이 목화가 전멸을 했습니다. 참 살 길이 막막하고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벌레에게 질 수는 없다. 벌레에게 질 수 있겠는가 하고 목화에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땅콩 그런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결국은 이 땅콩 생산지로 유명해졌어요. 땅콩으로 그들은 다시 새로운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콩, 이 바구미 벌레를 자기들이 이제 바구미 동상을 세웠어요. 바구미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이제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이 어려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슬프고 근심스러운 일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아들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에게 가서 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 생명을 그가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고 근심스러운 일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해서 근심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무덤 속에서 찾느냐? 시체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또 희망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고 토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약속과 성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과 성취.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Old Testament,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책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미래요, 우리의 미래요, 생명이며 희망이다. 바로 약속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성취하시는 주님이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취하시죠.
주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하고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또 바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4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8절에도 계속해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주님이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성취하신다.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다. 반드시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여기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이 넘겨진다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 무력해서 무능해서 무슨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넘겨진다는 말은 내가 이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넘겨져야만 한다. 넘겨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 마태복음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종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말하죠.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줄 네가 아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런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수단이 없거나 방법이 없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셔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국 웰링턴 장군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워털루 전투에서 그 나폴레옹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이 웰링턴 장군에게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전령을 보내야 됐어요. 근데 이 일은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병이 그 전령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마이마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 사병에게 설명을 하니까 사병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막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시종일관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그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 사령관한테, 장군한테 말합니다. 장군님, 저런 겁쟁이,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를 보내면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웰링턴 장군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 보아라, 처사병은 반드시 그 임무를 완성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하고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통, 모욕 가운데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셔서 죄인의 손에 넘겨주셨다. 죄인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되신 것이죠. 구주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제3일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한다. 그분이 죽은 자로 계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이다. 절대요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느니라. 내가 다스리시는 주여 통치하는 왕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와 노동은 이제 이 바구니를 엮는 그런 일을 했어요. 기도와 노동 두 가지를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카리우스가 있는 그 수돈 가까이에 이제 그 마을에 행실이 나쁜 처녀가 하나 살았어요. 근데 그 행실이 나쁜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추궁을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애비가 누구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이 처녀가 이 애비가 그저 마카리우스입니다. 그 마카리우스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카리우스를 끌어다가 죽도록 때린 것이죠. 막 끌고 다니고 모욕을 주고 이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아 하면서 그를 이제 죽을 만큼 때렸어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아기를 갖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 마카리우스는 그 참 억울하게 당했는데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이제 대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카리우스야, 네가 뜻하지 않게 마누라가 생겼구나. 이제 마누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2배로 일을 해라. 해가지고 밤낮으로 바구니를 짜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처녀의 집에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달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몇 날 며칠을 이 진통을 해도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수술을 해도 되지만 옛날엔 죽잖아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진통을 해도 애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죽을 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은 물론이지만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 아기를 가진 처녀가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통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저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저 동네 청년 누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때 아이를 낳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여기는 이 마카리우스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뎠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인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와 공의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시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미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천사가 말하지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하여 근심하느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력하신 주님, 죽은 자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죽은 자 예수로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요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요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 내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소망과 생명과
은총과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